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은요 6절과 7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을 지금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며, 특별히 감옥 안에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위해서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의 글을 일일이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장으로 와서는요, 디모데 개인과 게다가 이제는 디모데가 섬겨야 할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자신처럼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서의 복된 삶을,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의 글을 작성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은요, 말세에 닥쳐올 여러 고난과 시험들,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의 형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마지막의 시대,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그 타락의 심각성을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일일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경건함의 모양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결코 경건함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린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들, 특별히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삶 자체가 참 부패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에서부터 인생 자체가 참 부패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이런 자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겠죠. 그죠?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자가 유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경건함의 모양, 즉 경건함의 그러한 껍데기, 그러한 경건한 척만 할 줄 알았지 진정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경건한 척하는 자들의 행태, 그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기를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에 관한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은 생각에서부터 삶 자체가 이미 다 부패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 이러한 6절 말씀의 의미는 기어 들어가다 혹은 사상을 주입시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 구절을요, 기어 들어가다 혹은 사상을 주입시키다. 더욱이 이 말씀에서는 교활하게 남들을 속이고 들어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눈을 속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 왜 남의 집에 왜 몰래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의 시선을 피해서 기어 들어가듯이 왜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 왜 몰래 들어가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남의 눈을 속이고 마치 다른 사람 집에, 내 집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집에 기어 들어가듯이 그 남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이단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즉 여기서 몰래는 성도들 눈을 피해서였겠죠, 그죠?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단의 잘못된 사상들을 계속 주입을 합니다. 특별히 이단의 세력들 중에서는 보통은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로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류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요, 도덕을 무시하고 성적 방종에 빠져 있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두 부류의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이었는데, 이 세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세력들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특별히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여성들을 유인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리석은 여성, 왜 여성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여성을 일컬어 어리석다라고 바울이 말씀했었던 이유는 정말로 여성들이 어리석어서 여성들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지능이 낮은 여성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도덕성이 결여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1세기 이 바울의 시대에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의 여성들은요,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적인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보통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사상을 가진, 못된 마음을 가진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세력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성들의 집에, 여성이 혼자 있는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을 이단의 세력들은 집중적으로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시대의 성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던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는 남성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여성과 남성이 어울리는데, 마치 이단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교묘히 변장시키면서 완전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을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6절 말씀에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죄악을 중히 지고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죄악이 지금까지도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죄가 그 인생에 계속 쌓이는 중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이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죄악된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런 분위기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악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도시 안에서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그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악이었던 거였어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 이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이러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의 글을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은 지식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은요, 진정한 지식을 얻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과 관련된 죄악의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인간의 삐뚤어진 죄의 욕망을 매 순간마다 채우고자 하는 데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나 잘못된 것을 계속 배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 배워야 될 것은 배우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잘못된 것들, 삐뚤어져 가는 것들, 이 죄악과 관련된 것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문화도 받아들였으니 그러한 죄악된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니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끝내 그들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까?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죄악과 관련된 그 부분을 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려놓고 정리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게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그런 절대적 진리, 그 진리에는 저들은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도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에베소 도시를 향해서 디모데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그 시점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애처로웠을까.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그 경건함의 껍데기, 그 경건의 형식이 어떠한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바울의 시대와 못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죄악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미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시면서 나부터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세력들, 우리 주변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교묘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삐뚤어진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또 옳다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 교묘한 형태로 참 우리들에게 악한 것들은 접근합니다. 게다가 미디어라고 하는 도대체 끈을 낼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하나님 내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죄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사람 바울과 디모데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야말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